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주보하고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시골들을 많이 가셨나 보네요. 자리가 빈 거 보니까 엄청 가셨나 보네. 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이란 사고, 학습, 문제 해결 능력, 의지, 인식, 집중, 기억, 주의, 그리고 사상과 감정의 경험, 많은 것들이 정신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을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좁혀 들어가면 지정의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국어사전에 보니까 마음에 보면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품이나 성격, 품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에 있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보면 표현되어 있고, 영어사전에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와 하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인드는 정신적인 영역의 기능, 곧 생각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트는 가슴, 감정을 느끼는 기능이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전부 다 마음이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인간의 감정들이란 단어로 사용됩니다. 인간의 감정들.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와 이해의 자리로다가 들어가 버리면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음으로 깨닫는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라고 됐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의지의 자리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이 여기 의지의 어떤 표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과 종교적인 뿌리에 근거를 둔 마음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마음에 대한 정의들은 마음 자체가 어떤 것보다 마음 안에 어떤 것을 처리하는 기능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인간의 구조 안에 마음의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표현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론 3분설이냐 2분설이냐 라는 단어가 이제 표현되기도 하는데, 3분설 그러면 영혼 육을 하는 거고요, 2분설 그러면 영혼 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영혼 육 이 세 가지가 구분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분명히 3분설로 구분되어 있어요. 영, 혼, 몸, 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다른 동물들도 다 흙으로 창조된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은 인간뿐인 거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 짐승들도 새들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어로 보면 in the image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고유된 성품 있잖아요. 뭐 의, 거룩, 사랑, 뭐 진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이 우리 인간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것이 약간 좀 파괴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양이 쭈그러들었다고 얘기해서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구겨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이미지는 약간은 있지만 원래의 하나님 만드셨던 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과 혼이 없으시잖아요. 오직 영만 있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말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서란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다. 창세기 2장 7절은 창세기 1장 7절을 보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는 달리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 이게 니슈마트 하임이라는 헬라어인데 니슈마트 하임은요 생명의 호흡이라는 생명의 호흡. 그래서 불어넣었다. 와이파흐라는 저기 히브리어입니다. 와이파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생명은 네셰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게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동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거는 육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고 여기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다. 이 니슈마트 하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르는 거예요. 생명. 인간에게 똑같은 짐승들과 새들을 만드셨던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든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7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생명이 됐다. 자, 인간의 창조의 공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흙의 모습을 딱 만드셨어요. 육체의 바디를 만드셨단 말이죠. 자, 이 사람의 바디를 만들어 놓으시고 와이파흐란 단어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니슈마트 하임, 이 생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불어넣어서 집어넣었어요. 불어넣었더니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게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비록 육으로 지음받았지만 육에 속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구별돼서 영에 속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게 특징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변형됐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결과가 뭐냐? 형벌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인 이 생기가 소멸됐다. 그래서 죽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인간은 더 이상 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육에 속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육은 육에 속한 인간의 존재를 가리켜서 인간은 본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다 죽습니다. 안 죽으려면 주님의 재림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죽음을 맞다나 숨을 계속 쉬면 된대요. 그러면 안 죽는데요. 숨을 계속 쉬면 된대. 자, 근데 여기 1차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2차적으로는 본래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버리면 그냥 육체인가 육체. 그래서 영이 소멸된 다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의미까지 포함된 것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한편 인간을 혹 유혹한 옛 뱀에게도 징벌을 하나님께 내리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흙을 먹는 것입니다. 흙을 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근데 이 뱀이 흙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흙을 먹는 게 아니라 잡아먹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 잡아먹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뱀이 이렇게 큰 사람을 잡아먹을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맞더라니까요. 이야, 어떻게 뱀의 입이 그렇게 커지죠? 세상에 그렇게 이게 벌려져서 사람을 먹는 걸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뱀이 중간에 배 쪽에 이만큼 볼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없어진 거죠. 사람이. 그래서 뱀의 이렇게 갈랐어요. 칼로다가 배를 딱 갈랐더니 거기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도요, 사슴 하나 먹는 거 우습게 먹습니다. 이야, 근데 특이하더라고요. 뱀이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점점 좁혀놔. 그리고 최대한 입을 벌려서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어. 이런 뱀 보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징그럽다, 더럽다, 무섭다. 또 뭐가 생각나요? 아니 오늘 효케어 센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도 가서 거긴 일하시는 분들 다 종사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분들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도 보니까 여기하고 비슷해 분위기가. 지난번 2주 전에 갔을 땐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주 활달하고 그냥 막 아멘을 잘하고 그냥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여기 분위기하고 비슷하더라고. 명절에 무슨 후유증이 있나, 너무 많은 걸 드셨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슨 분위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현장 가면 모르니까. 뱀을 보면 저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 막 죽이고 싶어요. 이상하게 그 마음이 자꾸 들어요. 뭐 동영상만 봐도 저거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막. 옛날에는 잡아먹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먹으라 그러면 못 먹을 것 같아. 먹으라면 먹으라고 못 먹을 것 같은데 아우 막 그냥 어떻게 박살내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 미워, 너무 미워. 이 성경을 알수록 뱀이 미워요, 그죠? 뱀이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 건데. 에이, 아담이 그냥 뱀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원래 이제 그 뒤에는 사단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되는데 흙을 먹는 게 아니라 엉뚱을 먹어요. 이 뱀이 엉뚱을 먹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문자 그대로 땅 흙을 먹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땅 흙을 먹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제 흙만 남은 인간을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법적 권리를 취득했다는 거예요, 뱀이. 그 단순한 땅에 흙을 먹는 게 아니에요. 뱀이 흙 먹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뭐 쥐를 잡아먹든 새를 잡아먹든 뭐 어떤 짐승을 잡아먹지 흙을 먹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일명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인. 있는 그대로 자연인. 그러나 이 옛뱀,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자연인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라 그러죠? 이제는 우리가 단순한 영이 빠져나가 있는 자연인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회복한 존재들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1차적으로 육과 혼의 구조만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동물들과 동일한 의미인 거죠. 똑같이 동물들도 조류들도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혼과 육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떠나가면 동물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을 보면, 자연인들을 보면 그렇게 극악무도하잖아요.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것은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나도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마른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존재.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어요. 본래 여기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베드로서 2장 12절 찾아보세요. 표현을 좀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요, 그냥 육체적인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K선택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장석천 형도가 그 얘기를 해요. 이 공간 안에 같이 예배드린 사람 중에 아주 철저한 불교인이 2사람이 있대요. 철저한 불교인이. 그래서 예배드리는데 그래도 방해는 안 하세요. 방해 안 하고 그냥 그 자도 그대로 계세요. 찬양하라면 이제 찬양 안 하고 이제 입을 닫고 있죠. 닫고 있고 안 하죠. 그래도 뭐 그것이 뭐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불교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와 있는 것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서서히 녹아 들어가는 거죠. 서서히. 예, 이슬비에 옷 젖듯이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콩나물은 자라듯이 어느 순간인가 복음이 스멀스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도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더 변화돼야 되는데 거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단단하게 자를 잡았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약하고요, 병듦에 약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 가장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때 복음이 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효키에 선택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한 달에 2번 정도 가는 건데 2주에 한 번씩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에 진행할지 모르지만 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영과 영의 싸움으로 갑니다. 영혼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바로 50%가 크리스찬이지 않겠나 추측을 하더라고요. 정선님이 50%가 크리스찬일 것 같다. 그 50%, 저 50%마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몇 프로일까는 또한 희박한 문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충격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자기의 의지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의도적으로 찬양도 자꾸 천국에 관한 찬양,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제가 골라요. 그러면서도 좀 빠른 곡, 느린 곡 2곡만 가면 축 처지니까 노인분들은 최소한 한 곡 2곡은 먼저 빠른 곡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돌아와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거 찬양을 자꾸 의도적으로다가 하죠. 왜? 찬양하면서도 젖어 들어갈 수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젖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 제가 구정날 세뱃돈 세배 받으시면서 그 자녀들이 돈 주시는 거 많이 받으셨죠? 그랬더니 예! 목사님이 오시는 줄 알았으면 내가 돈을 좀 가져오는 건데 목사님 오시는 줄 몰라가지고 못 갖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인기가 좋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으로 받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져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일하시는 분 마시는 거 사다 드리라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저는 갈 때마다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가서 돈 주고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전 못해요. 저는 은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정신박애아이들 그 섬기러 가는 분들에게 차를 운전해 달라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봤더니요, 애들이 정신이 이상한 아이들, 또 여기 입이 이렇게 찢어진 아이들, 이렇게 밥을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새나 봐요. 근데 그 집사님은요, 내가 놀랐어요. 진짜 그 집사님은 천사다, 천사. 내가 천사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똥 싸고 막 해도 그거 다 받아주고요. 나는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벌써 냄새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묵 이러더라고요. 거기도 봉사하시면 이야 정말 천사다. 그거요 은사 아니면 못해요. 은사 아니면. 저는 그거 하라면 못해요. 왜? 저는 안 맞아요. 저는. 저는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돈 주고 하라면 저는 못해요. 전 직업을 그거를 선택을 못해요. 제가. 근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나 들어가면서부터 막 이 냄새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쪽에서 막 밥 먹으면서 흘려놓죠. 저쪽에 똥 싸놓죠. 막 정신없는데 그런 걸 다 닦고 하는데도 전혀 인상이 찌푸리지 않냐고, 전혀 뭐 그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지지 않는. 야,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귀해요. 그 케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봐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해.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도 상급이 더 클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우리가 이 육과 혼의 구조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면 결국 똑같은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영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힘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새로운 동물들과는 달리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인간은 더 이상 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육에 속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은 육에 속한 인간의 존재를 가리켜서 인간은 본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이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더 키워야 됩니다. 자, 따라 인간은 혼과 육에 속한 땅의 것이고 영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육을 존재하며 살아가는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자,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중립적인 존재 아닙니까? 중립적인 존재. 성경은 마음을 생각을 담는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을 담는 어떤 것으로. 자, 무슨 얘기냐?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개역 한글에서 뭐라 했냐면 이 마음의 생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또 내가 그 생각을 해냅니다. 근데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뭘 더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23년 7절에 개역 한글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선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깨끗한 생각, 생각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네 가지 근원으로 나옵니다. 네 가지 근원. 첫 번째가 뭐냐? 타락한 나 자신의 본성이 나와요.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에게서는 악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
모든 행동의 결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 생각은 행동을 낳죠. 행동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내가 행했다? 거짓말. 자, 육체적인 본능의 반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누군가가 딱 때리려고 할 때 에이! 소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딱 하면 에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막으려고.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뇌에서는 전달한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고 사람의 눈을 사람의 어떤 사물을 보면서 뭔가를 이런 그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행동했어요. 행동의 결과도 그 원인도 근본도 생각이 생각.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원래의 본 인간이라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하루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시죠? 그렇다고 하시는 분이 세 분. 나머지 분은 멍. 자, 보세요.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되겠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 종류별로 쭉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마,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서. 근데 이 마음은 바로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 수도 없는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죠. 그 생각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누구도 제지할 수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 머리 안에서요, 지구를 몇 바퀴를 돌고요, 우주까지 다녀올 수 있는 게 생각이에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화성을 생각해, 금성을 생각해, 태양을 생각해. 그 먼 곳은 누가 이걸 제지할 거예요? 생각을 누가 제지할 수 있어요? 제지할 수 없죠? 오직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런 생각하지 마야지. 내가 선한 생각해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야. 이건 옳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을 커트라인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생각을 하되 범위를 더 이상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근원부터 이런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라고 딱 단절하는 순간 이런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성령의 사로잡히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온갖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만 죄를 짓는 내용으로 가득해지죠. 왜? 육의 본성이 그러니까. 왜? 원래 육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를 판단해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곡되고 굴곡되게 바라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투시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경험했던 아니면 또는 내가 어떤 이 가림막을 하나 쳐놓고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눈과 판단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그러면 이거를 한번 가림막을 딱 쳐놓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한 얘기해도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거짓말쟁이. 에이, 저 사람 못 믿어. 이미 결론은 끝난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내 생각에서부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을 안 믿어라고 딱 쳐놨단 말이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를 투시해 보셔야 됩니다. 직관하셔야 됩니다.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생각이 지금 건강한 생각인지, 옳은 생각인지, 선한 생각인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민감성이에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저게 아니야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이 교정되기까지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100% 맞아요.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요. 삶의 태도를 결정해 줍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단 말이죠. 사람은 마음에 경험된 것으로부터 생각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삶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이 토대가 돼서 저 사람은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이렇게 될 거고 이 문제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파를 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차이점이 뭡니까? 긍정적인 생각은요, 이럴 수 있는 가능성, 저럴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지만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인드는 뭐예요? 이래서 안 되라고 그냥 딱 덮어둬 버리고 마는 거죠. 돌파해갈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사역하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면 이 사람의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창조적인 마인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딱 나와버려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야 돼요. 그러나 항상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한쪽의 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 한쪽의 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라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안 되는 것 가운데서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님 목사님한테 전화를 통화하고 나서 통계를 제가 들었어요. 통계.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19가 온 이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그 나라에 한국의 교회가 몇 개가 문을 닫았는가? 몇 개가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몇 교회가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약 1만 교회랍니다. 여기저기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대략 한 6만 5천 교회 정도 뭐 이렇게 대략 잡았단다면 6분의 1 적어도 7분의 1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물론 그런 교회들이 거의 다 아주 작은 그런 세입하는 그런 교회들이 줄을 이루겠죠. 그러면 최소한 1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만 명의 만 교회라고 한다면 거기에 여러분 20명 곱하기 만 개 하면 20만 명이 될 거고 30명 곱하기 평균을 잡아서 30명 곱하기 그렇단다면 30만 명이 될 거고 아니 적어도 그냥 10명만 잡아도 10만 명이에요. 10명만 잡아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이 사태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문 닫았다는 교회는 들리지만 개척한다고 우리 개척합니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예배 이런 교회가 안 들려와요. 전혀. 가뭄에 콩나듯이 건축했습니다라는 교회는 들려와요. 여러분 이 판국에 건축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부림쳐 보지 않았겠어요? 교회가 하나 폐쇄되는 것에 대해서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몸부림쳐 보지 않았겠을까요? 얼마나 힘든 마음이었을까요? 짐작이 되죠.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교회 하나 세워서 폐쇄하는 게 얼마나 그 찢어진 아픔이고 고통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도래한 거죠. 그러면 그런 아픔 속에서 견디는 교회가 있고 문을 닫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이건 안 돼라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했겠죠. 그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안 된다 못한다는 사람은 계속 안 된다 못한다로 가는 거고 할 수 있다.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고 나가면 그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무엇이 입 밖으로 나와요? 마음 안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게. 아이고 내가 그냥 헛말이 나왔어. 아니요. 이미 잠재되어 있었던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제가 안 돼서 펑 나온 거예요. 생각에 전혀 없었던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잠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이 제어가 안 되고 터져 나온 거죠. 그러므로 나 자신의 악한 생각은 회개와 내적 치유를 통해서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됨을 온전하게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안 좋은 경험을 가졌던 쓴뿌리와 상처와 수많은 것들을 내적 치유를 받지 않으면 이 안에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고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나오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조상. 그래서 단순한 회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내적 치유. 내적 치유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수반돼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수반돼야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물론 이런 치유들도 많이 있죠. 뭐 음악 치유, 미술 치료, 뭔 치료, 많이 있어요. 웃음 치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속에 여기에 있는 진짜 여기에 상처는요. 성령의 역사가는 치유가 안 됩니다.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수많은 치료들이요. 근본적인 영까지 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영까지 직접 터치가 돼서 치료가 100%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어요. 다른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나 그런 기타 치료들이 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어느 부분까지는 치료가 돼요. 그러나 근본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은.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치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 형태로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본이. 그 근원이 쓴뿌리가 뽑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수반되지 않고는 쓴뿌리가 뽑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내 영의 생각,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므로 본질적으로 선한 것인데 우리는 이미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생각을 계속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내 안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과 수많은 것들이 다 복합돼서 그런 것들이 거듭난 영의 생각이 건전하게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어떤 사람은 작심 7일, 어떤 작심 30일, 어떤 사람은 작심 100일. 조금 차이는 있으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본성에 악한 성품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뽑아내지 않는 한 절대로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의 치유는 성령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짜 치유는 거기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은 모두 악한 것이죠. 선한 것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은요, 대적하고 정죄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집어넣으니 행동이 나왔고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을 팔으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제어가 안 되죠?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딱 한번 잡으면 이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냥 쭉 가는 사람이 있고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또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시 원 자체로 다시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아주 우직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볼 때 너무 좋은 거죠. 왜? 한 길만 보고 가니까. 근데 이 생각이 선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 한 길로만 가죠. 그리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답인 줄 알고 다른 것이 자기가 잘못하고 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선한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면 그 생각 가지고 가면 100점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 가는 사람들이 퍼센트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 사람의 생각은 조속으로 바뀌어요. 조속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저녁에 가면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 그 인간은 역시 안 돼. 결론이 그렇게 나잖아요. 내가 용서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역시 그 인간은 안 되는 거야.
조속으로 바뀌잖아요. 내가 준 거 잘해줘야지라고 마음을 먹다가 조금 지나면 그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생각을 컨트롤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이란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입을 경계하는 것. 그래서 여기 경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 초병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파수꾼을 딱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함부로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누군가가 내 입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잘 절제하며 쓸 수 있어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그 나오는 대로 푹푹 내 던지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가 되고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의 생각도 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도 잘못된 생각을 걸러내고 막을 수가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언어도 행동도 그것을 절제하면서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뒤쳐져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도 내 고집과 아집으로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선인 양,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실패의 삶으로 그냥 결론 내리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다져지시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나를 잘 투시해 보면 내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내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듬는 것은 결국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생각이 악한 쪽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깨끗하지 못한 생각, 마음,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언행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내면을 비춰보고 성령을 통하여 투시되어져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노여움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뽑혀져 나가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가짐들이 성령께서 바르게 잡아주시고 조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